예, 오늘 말씀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마다 인사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hello, hi 이런 인사말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말을 쓰죠. 뭐 예전에는 뭐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말도 많이 썼는데요.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이 버릇고개 같은 그런 가난은 우리나라가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쓰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교인들도 잘 쓰는 인사말이죠. 뭘까요? 바로 샬롬입니다. 교인이 아니라도 샬롬이라는 말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평화라는 말로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사말하고도 통하는 측면이 있죠. 안녕이라는 말하고 좀 비슷하죠.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샬롬. 다 비슷한 인사말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인사말의 의미를 묵상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샬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답변하기 쉬운 인사말은 아닙니다. 내가 평화로운지, 안녕한지, 샬롬을 누리고 있는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평화, 안녕, 샬롬이 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사에 관한 겁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읽기 힘든 부분이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를 보통 오제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화목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샬롬이 오늘 본문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화목을 위한 제사. 그러니까 화목제라고 하죠. 이 화목제를 히브리어로 세렘이라고 합니다. 바로 어근이 샬롬과 같습니다. 조금 단순하게 말하면 화목제는 샬롬을 위한 제사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샬롬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따라서 샬롬이 뭔지를 알아야 이 예배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겁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3년도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1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신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나 가톨릭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가진다. 이 답변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개신교인들도 구원과 영생이 아니라 평안이 1등으로 올라왔다. 이 사실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안을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샬롬이 될 겁니다. 만약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 목적이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 나오는 이 평안을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으로 생각하고 답변한 걸까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사람들은 평안을 원하는데 평안이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신기루 같은 거죠.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돈이 많아야 평안한 겁니까? 아니면 안 빈낙도하는 그런 삶이 평안한 겁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위해서 종교를 갖고 있지만 평안이 뭔지도 모르고 평안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보면 평안이 보입니다. 화목제가 바로 평안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위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샬롬.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설교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화목을 위한 제사가 화목제죠. 자, 그렇다면 화목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샬롬이 뭘까요? 샬롬이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평화가 됩니다. 뭐 저는 이 번역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전하진 않습니다. 원래 히브리어의 어원을 따지면 샬롬의 어원은 온전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충분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원 그대로 샬롬을 번역하게 되면 온전함, 충분함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화목제는 온전한 제사, 충분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제사, 그러니까 예배에서 그 온전함을 누릴 때 비로소 평화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이 뭘까요? 예,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온전함 아닐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때 사람은 온전하게 됩니다. 제가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온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함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온전함은 철저하게 관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다른 피조 세계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 것.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온전함의 상태, 바로 그게 샬롬인 겁니다. 샬롬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승리 같은 게 아닙니다. 그냥 혼자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것, 그런 걸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옆에서는 이웃이 불의와 저주와 혐오 속에서 힘겨워하는데 나만 아니면 돼. 그렇게 말하면서 무속적인 평안을 추구하는 것. 그걸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온전함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은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샬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아닌 샬롬이라면 다 무속적인 샬롬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시면요. 화목제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 부분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바로 그게 레위기 3장에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는 제사라는 점도 강조합니다. 바로 그게 레위기 7장에 나옵니다. 화목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걸 점검할 수 있는 제사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봅시다. 보통 아론의 축복 기도라고 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목사님들이 보통 축도할 때 이 구절도 많이 사용합니다. 평강의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떨 때 온전해집니까? 사람이 어떨 때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겁니까? 얼굴을 향하여 드셨다는 건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우리가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사라진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온전함이 없습니다. 충분함이 없습니다. 항상 무언가 부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부족한 것 투성이 아닙니까? 돈도 부족합니다. 건강도 부족합니다. 명예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부족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돈만 봅니다.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옵니다. 명예만 봅니다. 자연스럽게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평화의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실 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그때 참된 평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죄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참된 온전함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상태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을 봅시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예배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 주일 예배에 참석했어. 이걸로 종교적인 의무는 다 했어. 그런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이 자기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그게 예배입니다. 핵심은
죄 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라면 다른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제라는 제사가 바로 사장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화목제는요? 자, 오히려 화목제는 죄를 용서받은 결과에 좀 더 가깝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에 좀 더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7장 12절 그리고 16절을 보면 화목제를 왜 드리는지 그 목적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7장 12절을 볼까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어디에서 구원하신 겁니까?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좀 더 이 구약적인 관점에서 말하면은 원수의 핍박에서 구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질병에서 구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만약 이 핍박과 질병이 자신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감사하게 될까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이 핍박과 질병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 목적은 7장 16절에도 나옵니다. 16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화목 제물에는 서원 제물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서원했는데 그 서원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서원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아니면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드리는 것이 자원 제물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원 제물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 때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온전함의 상태, 그걸 기뻐하는 제사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온전함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은 또 다른 측면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살아있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게 온전함일까요? 이웃에게 막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온전함일까요? 이웃의 것들을 도둑질하면서 임금 체불을 하면서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게 온전함일까요? 이웃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온전함일까요? 이웃에게 그런 불의를 행하면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화목제는 그게 참된 평화가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7장 14절을 봅시다.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화목제는 소나 양 그리고 염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제사장들이 함께 그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족들도 함께 그 제물을 먹었습니다. 친척들도 함께 그 제물을 먹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에 와 있던 백성들도 그 제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화목제는 함께 먹고 마시는 제사였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 제물을 먹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을 봅시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감사로 드리는 제물은 제사를 드린 그날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소원이나 자원함으로 드린 제물은 제사를 드린 그 다음 날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조금 특이하죠. 자, 그리고 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에는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제물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화목제는 비둘기가 없습니다. 소나 양과 염소만 드렸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온전함을 누리기 위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은 언제 누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온전함은 이웃과의 관계도 함께 회복돼야 합니다. 이웃도 함께 그 재물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바로 그걸 염두에 둔 겁니다. 왜 비둘기는 재물에서 빠져 있는 겁니까? 비둘기는 다른 사람과 나눠 먹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 먹을 양밖에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소와 염소와 양을 드리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왜 하루 만에 혹은 이틀 만에 이걸 먹어야 합니까? 여러분, 혼자서 하루 만에 혹은 이틀 만에 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하루 만에 다 먹기 위해서는 이웃을 초대해야 합니다. 가족만으로도 안 됩니다. 친척도 불러야 합니다. 아니면 성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초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 이틀 만에 그 재물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화목제입니다. 바로 그게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제사입니다. 바로 그게 샬롬의 제사입니다. 평화의 제사입니다. 온전하면은 이웃과의 관계도 빠질 수 없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온전해집니다. 그때 온전한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18절을 보시면요. 둘째 날까지 그 재물을 이웃들과 나누지 못하면 그 화목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재물을 이웃과 함께 다 먹어야 합니다. 이웃과 나누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화목제는 잘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는 오프라인으로도 모이지만 온라인으로도 모입니다. 사실 유튜브로 설교를 송출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모일 때도 왜 굳이 줌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을까요? 왜 공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별도로 나눔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작은 교회이지만 외부의 구제와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있을까요? 저와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샬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기 위해서 종교를 가진다. 여기에 많은 신학자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안이 관계에서 나오는 평안이 아닌 것 같은 겁니다. 그냥 자기 만족에 가까운 평화 같은 걸로 보이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속이 아닙니다.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게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화목제는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웃과 함께 그 제물을 나눕니다. 그래야 온전해집니다. 그래야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근거 없이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 교회만큼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기관도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화를 선포했는가, 그 평화를 살아냈는가, 그 부분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관계도 없이 자기 마음의 평안만 얘기한 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얘기하고 이웃과의 관계는 무심했던 것 아닐까요? 사실 코로나 때 참 교회가 참된 평화를 선포했는지 아쉬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신앙 고백이었겠지만 아쉬운 측면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질병과 죽음 따위 염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은 모습을 교회가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회 갈등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불거진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참된 평화, 참된 온전함을 보여줘야 할 교회가 오히려 갈등과 저주와 혐오를 조장한 겁니다. 교회가 평화를 오해한 겁니다. 화목제를 오해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조심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평화는 온전한 상태에서 납니다.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동시에 말합니다. 그게 온전함이요. 그게 참된 평화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평화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말을 성경적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마음이 차분하십니까? 걱정과 불안이 없으십니까? 그걸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온전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신 겁니까?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피조세계도 그 관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성경에서 계속 이 두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만 있으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목을 말합니다. 바로 그게 온전함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한다? 그건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 온전함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이루신 이 온전함을 누리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평화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그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단순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바로 그게 온전한 평화의 삶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고 우리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샬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이 친히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로 인한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하나 되게 하셔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셨습니다. 고통받는 비조세계의 모습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관계의 회복이 우리의 평화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자들이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이 주의 뜻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온통 무속적인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 그런 세계관이 온 세상에 들끓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잘못된 평화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에 합당한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평화, 우리의 이웃과 비조세계에도 증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화평을 누리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서로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안녕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됩시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주의 평화를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자, 금주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은 너무 제사 중심으로 돼 있어가지고 말씀이 일상에서 다가오기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약 성경에는 화목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 중에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화목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서 금주의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